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수없이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창조주에게 의무를 다하거나 구세주께 진 빚을 갚으라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곱게 뻗어가야 할 길을 장애물과 돌멩이들이 가득한 구불구불하고 험한 길로 만든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매일 순간의 선택을 주께 맡김으로 그 옛날 사도들의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질병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미 행하신 이적들을 묵상하며 그 체험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영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 구하심을 깨닫고 그 모든 행사를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를 사랑하는 자녀 둘이 모이면 그 자리에 세 번째 참석자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단 두 사람이라도 주 이름으로 모여 주 영으로 연합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제한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주 목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주를 섬기는 우리들의 능력을 발휘할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어떤 주의 능력이 나타날지 묵상하고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 뜻을 행하려는 갈망으로 친구와 더불어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자청하여 함께 계시며 우리들과 한 목소리로 구하시며 우리들의 요구를 주의 요구로 여기시며 우리 기도가 분명히 응답됨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계속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목이 마른 적이 있으시죠? 혹시 지금 삶에서 목이 마르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리터의 물이 매일 필요하다고 하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 혈액의 90%가 물입니다. 근육도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물은 땀을 통해서 우리 온도를 조절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탈수증이 우리에게 몰래 다가오죠. 물이 부족하면 기절하거나 근육이 아파요. 탈수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타는 듯한 갈증의 고통을 겪으시며 지상에서의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1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밤새 고문을 받고 몸을 가두지도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그 위에서 극심한 탈수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지독한 두통이 그리고 가파른 호흡이 타는 듯한 고열이 지독한 근육 경련과 그리고 의식 불명이 다가왔어요. 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둔 그의 몸은 완전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갈증의 고통은 최후로 입안으로 집중되죠. 설사가 있고 과도한 배뇨가 일어났을 겁니다. 과도한 출혈로 심하게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입안의 침도 완전히 말랐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은 그분의
근육과 뼈의 손상보다도 입안에 타는 듯 말라가는 탈수로 마지막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식량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면 단 며칠도 연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시원하고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워올고. 다 자란 사슴은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죠. 사슴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헐떡이죠. 황량한 광야에서 숨을 헐떡이는 불쌍한 목마른 사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황량한 세상에서 자신이 겪은 곤경을 사슴의 목마름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물에 대해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녀를 우물가의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남들이 모두 낮잠 자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마실 물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이 순간 예수님은 1세기 문화 전쟁에서 금기시되는 두 가지 선을 넘으셨어요. 그녀는 사회에서 경멸받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또한 경멸받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처음에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우물의 물을 마셨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본문에서 이 약속을 다시 만나죠.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의 핵심은 누구나죠. 누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9절에서 이것을 두 번 더 만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영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명료한 분명한 약속입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내가 뭘 했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신다면 내게 생명수를 주실 리 없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약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가 누구이든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가르침에 자신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했다면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누구든지 십자가 죽음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죠. 미네소타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3살 난 아들과 함께 쇼핑몰에 갔다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한 5살 됐겠죠. 그들이 옷가게를 지날 때 그가 오랫동안 그 원했던 옷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옷을 입어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피팅룸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정장 바지를 입는 것을 볼 때까지 3살짜리 그의 아들이 조용히 카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아들이 카트에서 내려와 쇼핑몰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간에 바로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손으로 2 사이즈가 큰 바지를 붙들고 신발도 신지 않고 아들을 쫓아갑니다.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신이 나서 더 빨리 달리기를 했어요. 그들은 쇼핑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목사님은 아들을 여성 란제리 매장 안에서 붙잡았다는 거죠. 아들은 이미 실크 여성 잠옷 하나를 꺼내 들어 아버지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기 시작했어요. 이야기의 주인공 그랜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을 질주하는 동안 내가 아들을 쫓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쫓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큰 은혜를 받았다. 큰 감동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쫓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자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뉴 칼리지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존 덩컨 교수는 어느 주일에 너무나 우울한 감정에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교회에서 성찬식이 진행되며 작은 빵과 포도잔이 그의 앞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선뜻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그대로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가 그처럼 절대적으로 비참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그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빵과 포도주를 들지 않는 어떤 한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노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는 교회 전체 회중이 들을 수 있는 속삭임으로 그녀에게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취하렴. 그건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그런 다음 덩컨은 성찬을 받아들입니다. 한동안 덩컨은 복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리스도의 평화가 밀물처럼 그의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놀라운 감정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으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될 온갖 빚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것은 상금으로 받을 수 없고 임금으로 받을 수 없고 보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죄인들이 받은 너무나 뜻밖의 은혜죠.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마지막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죠. 작가 필립 얀시는 넬슨 만델라 아시죠?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분쟁으로 찢긴 나라의 대통령이 된 후 남아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썼습니다. 만델라는 과거의 원수를 대하는 모든 법률을 변경했어요. 사실 만델라는 규칙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2000년 전에 구세주께서 정하신 규칙을 국가의 법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만델라는 27년 동안이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한 간수를 대통령 취임식에 가장 높은 단의 좌석에 초청했어요. 그 간수에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책임자로 데스몬 투투 대주교를 임명했어요. 만델라는 복수를 진행하거나 새롭게 억압받는 종족이나 부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2년 반 동안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청문회에서 수많은 과거의 잔악 행위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처벌에 대한 규칙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백인 경찰관이나 군의 장교가 자발적으로 고발자들과 대면하고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한다면 그 누구도 과거에 그가 저지른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이 놀라운 법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확립했다고 하고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남아공에서 이룬 이 위대한 성취를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까? 남아공에도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만델라는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보다 정의보다 더 많은 치유라는 확실한 신념으로,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치유라는 확실한 신념으로 그것을 관철시켰어요. 한 청문회에서 반대부룩이라는 경찰관이 끔찍한 범죄를 자백했어요. 그와 그의 동료 경찰관들은 18세 죄 없는 소년을 총으로 쏘아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8년 후 그들은 그 소년의 집을 찾아가 죽은 소년의 아버지를 집에서 끌어내서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장작 더미 위에 세우고 그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태워 죽였어요. 청문회에서 그렇게 아들과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자 장례가 조용해졌어요. 반드 브룩 씨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녀는 그 살인자가 남편의 몸을 불태운 곳으로 가서 유골을 모아서 괜찮은 곳에 매장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전직 경찰은 고개를 숙인 채 동의했습니다. 그런다면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그의 가족들을 죽였지만 그녀가 그에게 줄 사랑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2번 그녀가 살고 있는 개토에 그가 와서 그녀와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경찰관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어요. 보호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반데브룩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을 알며 저도 그를 용서했으면 합니다. 저의 용서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를 포옹하고 싶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녀가 구원의 감격을 아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아프리카 여성은 우리 대부분이 우리 몸 전체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그녀의 작고 초라한 몸 안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야 할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발견하셨습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를 영접한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다 함께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걸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던 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품의 아름다움, 주의 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는 모든 일들과 주와 사귐 속에서 주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 뜻을 받아들이며 삶에서 주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한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창조의 하나님, 내게 선하신 주님,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버리고 나를 구한 무모한 사랑, 난 자격 없네 값없이 받았네 주 그 신희생으로,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주를 떠나고 주님을 대적할 때도 나를 사랑한 주님, 큰 죄에 빠진 날 그 피로 구속하셨네. 내게 선하신 주님,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버리고 나를 구한 무모한 사랑. 난 자격 없네, 값없이 받았네, 주 크신 희생으로.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더 이상 어둠 없네, 오르지 못할 산도 죽게는 더 없네. 넘지 못할 벽 없네, 거짓도 사라지네, 날 향한 사랑에. 더 이상 어둠 없네, 오르지 못할 산도 죽게는 더 없네. 넘지 못할 벽 없네, 거짓도 사라지네, 날 향한 사랑에.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버리고 나를 구한 무모한 사랑. 난 자격 없네, 값없이 받았네, 주 크신 희생으로.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가오는 주간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들, 세상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감한 자녀들이 되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명예와 부와 쾌락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주의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고난과 섬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순간을 가득 비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전에 죄인이었던 자들을 불러 근면하고 노력하며 쉬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땅을 부지런히 경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합심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 이 세대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깨우쳐 주시며 이 고단한 세상에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행복과 휴식과 만족을 구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같은 은혜를 가깝거나 먼 이웃과 세상을 향해 겸손한 하늘의 방문자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